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못 듣게 만듭니다. 못 듣게 만들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악한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눈이 감기게 만들고, 말씀만 들으면은요 귀가 막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텔레비 볼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근데 말씀만 보면, 말씀만 들으면 눈이 딱 닫히는 거예요. 눈이 닫히면 귀가 막히는 거예요. 예? 귀가 막히면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잠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못 듣게 만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는 방해하다 안 되면은요 교회 나가는 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이제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요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눈이 샷다가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은요 즉시로 일어나는 현상이 귀가 딱 막혀버립니다. 눈이 감기면 자동으로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말씀 한 개도 못 들어요. 말씀 한 개도 못 들어요. 저는요 어떤 분 한 분 자기가 막 은사 능력 다 받은 것처럼 막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근데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말씀을 한 개도 못 들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말씀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만 들으면 그냥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 개도 못 들어요. 근데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았대요. 그 누가 준 은사고 누가 준 능력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별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막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능력이고 누구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막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어느 집회에 갔더니 손에 금가루가 생겼습니다. 금가루 아니 금이 생기려고 하면 금덩어리 정도는 생겨가지고 성경하는 데 쓰면 좋을 텐데 금가루가 생겼대요. 여러분 그거 귀신 역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깔깔깔깔깔깔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희락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입니다. 그게 귀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깔깔거리며 낄낄거리며 웃는데 여러분 자기를 깔깔거리며 웃는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며 웃으면 목사가 웃으면 막 모든 거기 모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막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뒤집어지고 막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오. 무슨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그건 성령이 주시는 열매죠. 기쁨의 열매죠. 예?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는 특징이 뭔가 하면 비인격적이라는 거,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들어보세요.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넘어가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은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이 말씀 정말 좋아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예?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한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그러면 뭐가 고침받아야 돼요? 몸이 고침받는 게 먼저예요? 불순종이 뜯어 고쳐지는 게 먼저예요? 불순종을 뜯어 고치면 질병도 여러분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당장에 안 고쳐주시고 치료받는 과정을 가지고 거쳐가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뜯어고치는 만큼 불신앙을 뜯어고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의 축복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 전에 제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가 쟤는 당장 다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 당장 다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순종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을 고치는 거. 예?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거. 그게 고침받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러붙어 있던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인격의 질병, 육체의 질병, 여러분 모든 질병이 하나하나 그 질병이 싹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해졌던 사람이요 또다시 불순종이 들어오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신앙, 또다시 인정, 예정, 감정의 신앙, 또다시 형편과 사정의 신앙, 또다시 불순종, 불신앙하게 되면 여러분 그 떠나갔던 질병이 다시 싹 들어갑니다. 다시 그 사람 속에 질병으로 꽉 들어가 영적으로 그 영혼을 그냥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재점령 당한 사람은요 정말로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다시 재점령당한 사람은요 더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고침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순종하는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목이 와야 돼요. 화목.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평화가 화목이에요. 화목.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아내와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모 형제와 관계가 깨어져 있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 사람은요 질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짐으로 들어오는 질병이 정말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서 들어오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질병 고쳐주세요. 맞아요. 질병은 주님 치료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질병 치유보다가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죄를 서로 죄 지은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의 입술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100번 쇠소리 내면서 믿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막 들러붙어서 싸우면서,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죄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여러분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여러분 사함받고 주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이나 믿음의 기도나 똑같은 말이요. 그게 같은 말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에다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래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 분명히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영육간의 건강을 얻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영육간의 건강을 얻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여러분 자백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예? 관계 속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 믿는 자가 누구예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요. 들어보세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들어보세요. 그게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회복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수도 없이 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말씀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말씀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이미 이 본문으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예수님 제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제 머리끝에서 제 발끝까지 제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네 손이 죄를 짓느냐 손을 잘라버려라. 네 발을 죄가 짓느냐 발을 잘라버리라. 여러분 정말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자르고 발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애절하게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회개해 보세요. 주님 이 머리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생각으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 눈으로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눈으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눈 속에요 얼마나 못된 것들이 들어가 여러분 못된 짓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눈 속에 그러니까 눈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눈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로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여러분
귀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입에서 빠져나가는 거, 언어 중추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다면, 욕심과 정욕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면 회개해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은 바를 기도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정말로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 관절, 골수 속에 모든 세포, 조직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래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해야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멘. 그래 주시면 좋고요. 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혈관, 신경, 관절, 골수, 모든 세포, 모든 조직 가운데 들어앉아 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하면 되잖아요. 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속에 모든 언어 행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 못된 짓 하는 것들이요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병 낫는 거죠. 예? 병은요 증상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병의 뿌리가 뽑혀서 떠나가야 돼요. 병의 뿌리는 불순종입니다. 병의 뿌리는 여러분 타락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침받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진통제 잔뜩 넣으면 됩니다. 그럼 한 개도 안 아파요. 근데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신과 약이 마찬가지요. 증상 치료예요. 저를 보세요. 정신과 약은요 증상 치료예요. 증상 치료. 원인 치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원인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치료되면 증상이 사라지면 더 이상 증상 치료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우리의 모든 아픔의 원인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을 고치세요. 불신앙을 고치세요. 그게 원인 치료입니다.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질병,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뜯어고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처단시키고 불신앙을 처단하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질병이 원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인 치료. 원인 치료가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주변의 병원도요 막 여러분 전에 그런 게 나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 병원이 얼마나 진통제를 많이 쓰는가, 그 병원이 얼마나
항생제를 많이 쓰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열람해 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 주변에 막 병 잘 난다는 병원 있잖아요. 예? 그 병원요. 정말 진통제 많이 씁니다. 항생제 많이 씁니다. 그냥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막 갖다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는 되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질병을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정말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고침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원인이 되는 모든 죄가 빠져나가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고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영혼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이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감 있고 영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들어오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